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사명.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장남이 있습니까? 장녀가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손 내리십시오. 저는 장남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막내 같습니까? 막내요? 때로는 점잖하고 의젓해서 장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장남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고향 후배들이 저를 보면 얼굴에 장난기가 줄줄 흐른답니다. 막내라서. 유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K장남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부담감은 적지 않습니다.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문이나 가정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는 부모님의 역할과 이름을 이어받고 가문의 전통을 지켜야 했으며 부모님의 농사나 가업을 물려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가족의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그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했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기대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가져야 했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으며 동생들에 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태어났는데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서원 기도를 했으니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신학교에 가거라.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나마 순종적인 아들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신학교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들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버타며 지내다가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첫째 아들 장남, 이 장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 부담감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장자로 태어나서나 그 장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으나 장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록 태어날 때는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자의 축복.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는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지파는 요단강 서편의 9지파반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지역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리고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받았던 것은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일찍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된 12명의 아들인 것이지요. 첫째 부인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6명인데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서불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였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교된 아들은 갓, 아셀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의 12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러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무모한 행동을 감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우벤은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었고 자신에게는 계모였던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함으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복수를 다짐하면서 세겜 족속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낫기를 기다리던 그때, 씨름하던 그때 그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육하는 끔찍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러우벤, 시몬, 레위 이 아들들만큼은 장자의 축복에서 배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러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러벤과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러벤과 시몬과 레위를 대신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아주 헌신적이었던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가 형제들 중에서 우월한 권세를 얻어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장자의 축복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요지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다거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에 한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옥하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그저 희망 고문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와 번영의 축복,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자의 사명.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고 그의 후손인 유다 지파는 요단서편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인정한 조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사명이 있다. 그 축복 속에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누리게 된 사방 경계를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은 거의 유다 지파의 지역으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말이죠,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에돔과 마주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염해, 그래서 사해가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불필요한 영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하구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를 거쳐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얌느에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는 12절 말씀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입니다. 동쪽 경계가 요단과 이 사해로 이 가로막힌 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도. 1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도가 잘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제가 컨셉을 잡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 이게 포인트가 녹색이네요. 이 녹색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네요. 세상에 이런, 어쩜 저는 붉은색인 줄 알았는데,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가 염해입니다. 자,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염해, 그 위가 참 난감하네요. 이게 난감합니다. 예. 염해가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 있어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예,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 뜨네요. 예, 여기는 이제 요단 동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예, 요단 동편의 땅을 그렇게 이제 분배받았고, 이제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좌측 그 염해 옆에 유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그 유다 그 밑에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 그 밑에 더 넓은 유다의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는 지금 가려져서 모르는데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유다의 땅입니다. 시몬 그 밑에 유다의 땅이 이렇게 넓다는 거죠. 넓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경계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남쪽의 경계는 이 사해, 여기 사해 남쪽에부터 시작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여기 애굽 시내가 있어요. 이게 쭉 여기 있는 지형들과 여기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에돔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쪽이 이제 남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동쪽 경계는 염해입니다. 여기 염해 보이시죠? 그리고 북쪽 경계는 여기 염해, 요단의 끝부분, 염해 그 바로 우위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골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지중해 서쪽에 있는 얌리엘까지, 거기가 이제 북쪽이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되는 거죠. 포인트 색깔이 이 녹색인 것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유다 지파의 사방 경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일 남쪽 경계는 에돔입니다. 또 다른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입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사해이고,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또 얌리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경계를 둘러보면 사방이 바다와 강과 골짜기로 다 막혀 있습니다. 바다와 강과 골짜기이다 보니까 영토를 더 확장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곳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유다 지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축복의 땅을 가장 먼저 받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남동 북서 사방으로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냈으니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된다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압 평지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그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도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그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받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방 경계로 정하시고 허락하신 환경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방 경계로 허락하신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상 앞에 당당한 부모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터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현장이 되게 한다면 일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세상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면 교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 소그룹, 전도회 소그룹, 주일학교 소그룹, 교사 소그룹, 찬양대 소그룹, 찬양팀 소그룹, 방송팀 소그룹, 전도폭발 소그룹,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이런 다양한 소그룹에서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을 듣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곤란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누구처럼 살아서 그런 고백을 해야지,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 소그룹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훈련과 성장을 위하여 나를 꼭 필요한 곳에 두시고 사방 경계를 정해 놓으시며 그곳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도대체 내 삶의 현장은 왜 이런 거야? 왜 어찌하여 근심과 걱정, 염려와 한숨이 그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나?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참으로 넓은 땅을 가족별로 제비 뽑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골짜기로 바다로 강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전투적인 족속인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넓은 가나안 땅은 결국 유다 지파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받은 축복의 영역에도 척박한 광야가 있고 강한 대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나 강한 대적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곳임을 기억한다면 사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완수하게 될 때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차지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버거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며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 속에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축복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일터를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빵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만 빼내고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는, 흐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700일 기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난 5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오늘 임시 재직회 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축복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냥 쓱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들고 가서 잔반을 버리고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은 이후에 또 식당에서 육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다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는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저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유다 지파는 그 땅에 속한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속에 장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장자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있고 장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되 그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기업과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그 축복 속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앞에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